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17면에 있는 에스라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좌절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에서 다뜨네 총독과 그 일행들이 성전 건축을 조사하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조서는 바벨론이 아닌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발견됩니다. 앙메다 궁은 페르시아의 왕들이 여름에 머물렀던 별궁이 있던 곳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조서가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창고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두루마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때로는 잊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믿음의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루마리가 발견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전의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규모이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는 건축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의 반응입니다. 그는 단순히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지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6절을 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라고 명령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7절에서는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8절을 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끊임없이라는 말은 지체 없이, 제때라는 의미이죠.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더 나아가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까지 날마다 공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으려던 자가 돕는 자가 됩니다. 방해하던 자가 후원자가 됩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왕에게 고발했던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반전입니다. 다리오 왕은 11절에서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경고합니다. 12절에서도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어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방 왕 다리오의 정치적인 계산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돕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먼지 속에 묻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전 건축을 막으려던 자들의 고발이 오히려 성전 건축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던 일이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많은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급은 넘치도록 풍성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단지 성전을 지을 수 있기만을 바랬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만 해도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 비용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경제적 지원이 확실하기 전에 믿음으로 첫삽을 떴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아닐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잊혀져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어떤 믿음의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앙메다 궁전의 먼지 속에서도 두루마리를 찾아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어렵고 복음이 막히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하루의 첫 시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먼지 속에 묻혀있던 두루마리를 찾아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다시 발견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잊혀진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셔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방해하던 자들이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잊혀진 약속을 다시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